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누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또 그만한 어떤 조건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다 보면 조건적 은혜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조건부가 붙어있는 은혜의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리하면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4절에도 그리하면 이러이러하게 되겠다. 그리고 6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를 할 때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 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산다는 말입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면서 뭔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뭘 말했었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인생의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조건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샬롬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샬롬은 우리의 평강은 뭔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예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환경은 그런데도 마음의 평강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저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맞아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녀를 키우거나 가정의 환경에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을 이루거나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자식 키우는 게 힘든 것처럼 그분도 힘든 것이고 내가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분도 힘든 거예요. 다 힘든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식사기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늘 했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뭘 그걸 하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헤세드의 마음이 더 필요하겠죠.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를 볼 때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그 헤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는 어떤 이 정확하고 참되다,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헤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관대함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반면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어려워요. 헤세드가 커지면 진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좀 잘못한다고 해서 뭘 그렇게 말합니까?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죠. 반면에 이 진리가 커지면 헤세드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 기준대로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진리를 가지는 마음, 진리를 갖추는 마음을 우리가 잘 갖출 때 쉽지는 않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준다라고 균형 잡힌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6절에 보면 범사의 글을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적인 믿음과 선택적인 인정과 선택적인 순종은 다 누구나 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선택적 요소가 되면 누구나 하죠.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걸음 왜 그렇게 가는가? 결국은 잘 보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아무리 이것이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 그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때 그렇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언제 윤택한 삶을 살아가느냐. 9절에 보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으로 경외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경외한대요. 처음 익은 것으로 경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윤택하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려워질 때나 우리의 삶이 힘겨워질 때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그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조건적인 은혜들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